예, 신학 공부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부터요 2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집중적인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의외로 유다와 이스라엘만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 전부를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신 분도 있었을걸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읽으시면서 조금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의 적군, 그래서 멸망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오늘 19장의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은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거되죠.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요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게 될 것이라.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결국 애굽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얻어맞게 되는 이유가 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애들이 매를 맞는 이유가 있죠. 어떤 때는 매를 때리지 않겠지만 어떤 때는 꼭 매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경우가 있죠. 웬만한 거는 부모 입장에서 넘어가는데 사랑이가 뭐 하나만 하면은 그리 이쁘지만은 이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야단 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내가 다른 거는 웬만하게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오늘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그리고요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결국 애굽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이 애굽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상가,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들. 타로점 보신 분 있습니까? 타로점 아십니까? 타로점 저는 안 봤어요. 한번 봐봤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별것 아니게 타로 하니까 그냥 카드인 줄 알았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간증했던 게 있었다 했죠. 그 사람 간증에 타로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로점. 그러니까 이 타로점이 그 악한 자기들 세계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한 서너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필이면 타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생각에는 카드로 점치는 거 별것 아닌 거. 그 타로에도 보면은 요즘 일루미나티니 이런 자들이 그게 메시지를 담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자기들의 앞으로 뜻을 미래에 어떤 일을 벌일 것인 걸 미리 계획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죠. 여러 계명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 1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마음에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좁게 말하면 우상 숭배지만 넓게 말하면은요, 내 마음에 내 이 성소에, 이 좌소에, 이 지성소에,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와 결혼하는 것, 이걸 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타로 점은 안 봤다 할지라도, 혹시 다른 불교니 이슬람이니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갈망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하면 안 된다. 돌아보세요, 늘. 그러니까 가장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빼앗기는 것은 없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고 끝내자 이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열받친다 할 때에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근데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짜증나고 열받치고 내가 이해 안 된다라고 확 할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왜 그것 때문에 열받느냐. 여러분, 저도 한동안 몰랐는데 내가 뭐 때문에 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끊으려고 애를 쓰죠, 저도. 그게 누가 되든, 아내가 되든, 아들이 되든, 세상에 그 무엇이 되든, 내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그게 뭔가. 내가 뭐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나 내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켜놔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묶어둔 거는 없는가. 애굽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간음이 돼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곧 사랑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뭔가를 자랑한다 할 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믿음이랬어요.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무엇을 자랑한다는 그 자랑은 내가 그것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다. 믿음, 소망, 사랑 다 한 세트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1번은 그러면 사랑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데요?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사랑이 첫 번째. 그럼 믿음과 소망 중에 2번은 뭐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을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소망도 생기는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워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도 결정하고 나의 소망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가지를 믹스업 시켜 놓으면은 요 세 가지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고 요 짬뽕으로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세 개를 딱 묶어 놓으면 하나만 말해봐라, 대표 이름만 말해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는 믿음도 속하고 소망도 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랑에 뭐가 다 딸려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다 딸려 있죠.
그렇죠? 믿는 마음도 있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그게 하나로 묶어져 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달과 갈이 시들겠대. 온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엘니뇨니 뭐니 하는 모든 것도요. 궁극적으로 무엇에 따라 이런 세상에 자연의 저주가 내리냐면 인간의 죄 때문이래요. 에덴 동산이 저주를 만약에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뭐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가 회복된다라,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뭘까요? 땅이 회복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게 청렴할 것 같고 가난한 삶이 굉장히 크리스찬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같고 어때요? 크리스찬의 삶이요. 여러분 볼 때 부자면은 조금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다, 성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좀 가난할 것 같습니까? 그냥 적당할 것 같습니까? 좀 부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한 말에 좀 예.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려보고 네. 다 잃어보고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해보고 예.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느끼니까 나중에는 자족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재물이나 이런 어떤 소유한 것에 믿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것과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인데 그게 착각을 해서 재물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실패하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길인 것 같고요.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중심에 계시고 나머지가 이제 그거 딸려있는 것들로 인식이 된다면은 그게 맞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죄송한데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은 자기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라고요? 부욕해 하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가 내놓은 사람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엘리야를 또 혹은 주의 종들을 대접한 여인들 가정 가난했을까요? 좀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 같으면은요, 부자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면은요,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땅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주받은 내 생업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는 변화되지 못한 심령의 재물은 그를 더 망치지만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사단도 줄 수 있고 하나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는 뭘까요? 사단은 자기를 섬기면 재물을 주죠. 예수님 보고도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사단도 세상의 재물을 줄 수가 있대요. 명예도 줄 수, 권세도 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도 주실 수 있죠. 예를 들어 누구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자기가 처음에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곳을 가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했는데 자기 살 궁리를 다 하죠. 그러다가 처음 만난 고난이 뭐였다고요? 기근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가축을, 재물을 얻게 되죠. 뜻밖에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두 벌옷을 가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저 한 벌옷만 가지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랬어요. 근데 뜻밖의 나중에는 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가져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가난이 아니다. 가난. 가난에서 청렴결백이 나온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 부자 되고 싶어서.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교회 못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하여튼 먹고 살려고 하는데 무슨 교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를 찾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 아파야 찾는데 너무 아파버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택했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을 세워가지고 고역과 노역을 더해버렸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는요. 나를 위해서는 가난할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욕해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왜 네가 재물이 필요하냐 할 때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 저 주변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바쁜 사람, 그 날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굽에 결국은 그들의 모든 땅이 저주를 받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보세요.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들은 자신의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이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준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이 모든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이 모든 것 뭐냐 이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라는 의미는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기본으로 해놨어요. 기본 안주가 아니라 기본으로 먹고 살도록 땅에서 나는 걸 자연스럽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기본적인 것 플러스 추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알택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요, 한때 적응이 안 되고 돈이 술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알죠? 저도 바보가 아닌데. 뭐 스피드 딱지든 뭐 레드 딱지든 뭐 차 사고품 어떤 식으로든 계속 뭐가 흘러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습니까? 이상하게 모이는 느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계좌 돈이 뭐가 새는 느낌이. 없어져요. 계속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없어지는 것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데 팡팡 쓴 사람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알뜰하게 나름 좀 모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모이는 거 없이 새는 느낌. 쓴 데는 있겠죠. 학비 낼랴 허전도사 내가 알기로는 학비 내고 혼자 자립하랴 뭐 새는 건 아니지. 어떤 면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상하게 최소한 요 정도는 물이 고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샌다고요. 그런 게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늘 느낍니까? 그러면 공고하고 피곤하죠. 이건 뭐지? 왜 어디서 새지? 사람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사랑이를 추브해서 막 여름 때 더울 때 물 받아가지고 막 사랑이가 신나게 놉니다. 근데 물이 자꾸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줄어드는? 이거 어디서 줄지? 그럼 틀림없이 뭐 어떤 생각합니까? 어디 새나보다. 사람 새나보다. 그거는 어떻게 잘 알지? 사람 먹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먹었다라는 생각 안 하지. 물 진짜 많이 먹는데.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엄마는 대번에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샌다, 구멍이 났다, 그렇죠? 그래, 이거는 이래 잘 안 한다, 이거. 이 사실은, 그렇죠? 바보가 아닌다 하면 잘 알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온전을 붙였어요, 단서를. 그럼 무슨 미닝일까요? 온전은 안 띵가먹고 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것을 내 마음에 속임 없이 예. 그대로 정말 다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예. 온전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마음을 보는 거죠. 예. 근데 그 온전의 단어는 잘 기억하세요. 11초 계산 막 칼같이 다 해가지고 몇 센트까지 딱.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어디서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압니까? 이들이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때 헌금을 했죠. 그 했는데 막 분위기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갖다가 막 땅을 팔아서 막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생활하던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보니까 이 분위기상 우리도 헌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땅도 좀 팔아야 되겠다 이랬죠. 아주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죠. 조금 뗐죠. 근데 떼놓고 그 다음에 사도 발 앞에 주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전부 다. 전부 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죠, 이 사람한테? 왜 이랬죠? 아까웠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되죠.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 네. 그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로는 욕심인데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없이 그 두렵돈을 바치는 과부의 마음처럼 예. 다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의 몇 배를 나를 여기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본다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예 안 내도 되는데 일단 내기는 냈어요. 그럼 결국은 떼놓고 다 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 알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설마 아실까?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거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이게 답니다. 이렇게 뻥을 친 겁니다. 결국은 온전한 11조라는 말은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게, 그 마음을 딱 액수를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10의 9조도 10의 10조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갈 이시도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11조만 해도 나는 다인 걸로 보겠다 했어요. 너희가 10의 1조만 해도 네 마음을 나는 다 봤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랍니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를 시험해봐라라고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단이가 누굴 시험했죠? 욥을 시험했죠. 예. 사단이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퍼미션을 했죠. 그래, 한번 해봐봐라. 그 대신 그 생명은 거두지 말아라. 허락을 했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시험을 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시험을 해라냐면 10의 1조로 시험을 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사람이 가장 삶 속에서 아까워하는 게 있다면 돈입니다. 돈. 이 돈의 자유함이 없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청년이 따라오겠다 할 때에 네가 영생을 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 네 가진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요.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그 다른 선교회 총무 집에 가가지고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 나누다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려고 네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어때요? 만약에 그 청년에게 들려진 소리가 지금 나에게 들려진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집주인 되는 집사님이요. 가장 먼저 막 웃으면서 저는 못합니다. 딱 인정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신이 없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 같았으면 주님이 좁은 길이라 말씀 안 했을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저도 듣기 좋은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자녀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축복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은 너와 나와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다 라고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다 한 다리 또 세상에 한 다리 이렇게 하고 그냥 두 주인을 섬기고 가는 겁니다. 두 주인을.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는요. 더 부자 되기 전에 한번 딜을 해보시라고요. 더 부자 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올인할 수 있는 그래 어차피 난 지금 부자도 아닌데 이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자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말씀을 해놨어요. 힘써 자비랑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을 하겠다. 내 먹고 살려고 일한다라는 말을 적어놓은 구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전하죠? 이걸 어떻게 전하면 좋습니까? 성경에는
아들아, 물론 잠언서에 부지런한 자가 풍성하다. 그 의미는요, 육적인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한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그 부지런은 그런 부지런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게으른 자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지런한 사람은요,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내 집안 식구를 위해서, 내 종들을 위해서 부지런한 여인, 부지런한 남편, 그래서 먹을 것이 있도록 지혜롭게 많이 벌어서 많은 이해들이 나눌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로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적을 해도 막 큰 도움을 줘도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인 저는 외친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물론 외칠 때 외쳐야 되지만, 나의 직분이 뭔가, 어차피 세상 일 하면서 돈 벌 것 같으면 입을 크게 하나님 앞에서 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때 YM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YM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훈련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막 오지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하시죠. 항상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요,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느 때는 그냥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구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안타까운 게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스타일이 조금 한때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잠잠히 기다리는 게 있죠, 개인적으로. 그 기준은 내 스타일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어근을 애굽으로 거듭가게 하였도다. 근데 이 애굽으로 이 방백들이 미혹해 해서 애굽으로 거듭가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궁극적으로 결국은 누가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결국은 본인이 다 하실 것이시면서 그럼 우리한테는 뭘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타락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죠. 쉽게 말하면 물도 먹을 것도 줄어들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예,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또요,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잠자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 기도하고 기다리랬죠. 그럼 기도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게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기도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뭐 그런 대단한 그 지금 대단한 그 믿음보다는 내가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달라. 살아야 되죠. 당연합니다. 사랑이가 아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뭐 우리가 내일 저 마을에 가서 장사하는데 잘 되면 하나님 드시고 못 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의 자세는 보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내일 어떻게 살죠? 뭐 하나님이 뭐 먹이시든지 뭐 죽이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자, 이러고 내일을 살아요. 그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 뭐 다행이네. 나쁜 일이 일어났다. 아이치. 자, 이래 또 살아갑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럼 주면은, 그렇게 해서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땡큐 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래 되죠. 근데 그런 기도 안 했어. 안 하고 돈이 생겼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 안 하고 어제 내일 지갑을 주셨어. 기도하고 지갑을 주셨어. 물론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지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더라고요. 살아보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좀 더. 이러는 아이를 좋아한다. 너무 의젓해서, 너무 점잖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정을 원하죠. 목마름을 원하죠. 갈망을 원하죠. 누가 갈망인데? 목이 마르니까 갈망하죠. 누가 구하는데? 없으니까 구하는 거죠. 누가 찾는데? 없으니까 찾고, 없으니까 두들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저절로 찾는데? 어떻게 모든 게 풍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서라도 그 다음날 먹을 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땡큐가 이게 더 낫다. 이게 점잖게 내일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도요 이런 갈망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가운데, 이게 누가 주관을 다 했느냐면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모든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가운데 뭘 하나 보려고 하는데 뭘 보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의 사업도 어려움을 구하는 것처럼 내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게 달려있다 한다면 당연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다면 물론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죠. 16절에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묘락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고 했죠. 나중에 이 말씀 보세요. 이어서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애굽이 변화된다.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거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갈망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역사적으로요, 그 이집트가 보니까 애굽이 페르시아의 아르타크레르크세스 3세가요 BC 343년에 이집트에 침략해서 정복하면서 모든 도시와 성을 다 파괴하고 그 우상 신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약탈하고 경전들을 전부 불태우고 말살하고 이집트 사람을 가혹하게 실제로 통치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억압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고 이집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게 된답니다. 유대인의 신앙을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좋게 여겨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했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교인이라 하더라도 이슬람인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오늘 뜻밖에도 설마 애굽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이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었습니까? 왜 가난케 만들었습니까? 왜 고난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성에 안 찬다 이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안 찾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중에도요, 애가 점잖게 참고 있으면 만약에 하나를 키우지만은 여러 갓난아기 있으면은 그 간호사가 젖 먹이는 시간에 애 10명 눕혀져 있어요. 누구부터 먹일까요? 예? 허전도사님 물론 그런 일이 경험이 없겠지만은 만약 가상해서 내가 남자 간호사인데 애 10명 보고 있어요 지금. 신생아. 죽을 듯이 오늘 원해주겠죠. 자, 우유를 이제 자 해서 흔들어서 이제 줄 시간 돼서 주려고 하는데 순서가 여기서부터 1, 2, 3, 4, 10번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순서를 바꿔야만 되겠어. 어떤 경우 때? 누군가가 자지러지게 울면 바꿔준다고요.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제발 나한테 좀 한번 자지러지게 울은 적이 네가 있느냐? 네가 다른 것 때문에는 뭐 주세요 어쩌고 물론 그럴 수는 있대. 궁극적인 거는 그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걸 인정하는 그 마음을 원하지요. 내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돈 많은 사람 찾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걸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 들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 때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치게 한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꼭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려고 하면 경험을 해야죠. 여기서 알자라는 야다예요. 야다. 경험해서 알자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주고 싶은데 안타깝게 못하신대요. 왜? 우리가 간절히 불러야 되는데 간절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스 코리아는 간절해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숨 걸고 믿죠. 초대교회 성들도 목숨 걸고 믿었죠. 간절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예수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목회 모임처럼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존경받고 좀 더 인정받는 이런 쪽에는 신경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은혜, 그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이라도 혹시나 하나님이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줄지를 그런 간절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것이라는 성경은. 복음은 목마른 자의 것이지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그 정도로 한번 불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이재호 집사님의 가정에서 다시 수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먼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힘써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어 하나님이 더하는 축복으로 체험을 입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